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결혼에 대하여 답변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 딸이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결혼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시간과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도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하지 않든지 그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결정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질문과 새로운 답변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우상과 재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우상의 재물 문제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하며 싶겠지만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문제가 됐었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집안이 아직 믿지 않는데 지금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려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우리 삶 속에 깊이 다가와 있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 전체가 그러했듯이 도시 지역마다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아폴로 신, 아프로디테 여신, 그리고 포세이돈의 신 같은 우상들이 많았고, 그 우상을 위한 신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경우에는 그 신전의 개수가 12개나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많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가다가 보는 자유공원이나 그런 백운호수만큼 그렇게 자주 우리 삶 속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신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이 신전에서 무엇을 하는가? 가족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혹은 도시의 어떤 중요한 축제가 열릴 때마다 이 신전에서 열리곤 했습니다. 가족에서 무슨 중요한 행사가 생겼습니다. 지금 집안에 경사가 나가지고 잔치를 열고 싶은데 오늘은 어느 신전에 가서 할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가족 행사, 도시의 어떤 축제들이 신전에서 열리다 보니까 이것을 피할 길이 잘 없는 것입니다. 그 축제가 열리고 신전에서 행사가 열리면 우리가 축제 때마다 먹는 것이 음식 아닙니까? 근데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 그 신전 안에 있는 우상에게 드렸다가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편하더라도 신전에 아예 안 가면 되지 싶겠지만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우상에 드려진 제물 가운데 3분의 1은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제에게 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드린 사람이 도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때 사제가 자기 몫을 안 가져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고기는 어떻게 되는가? 버리지 않고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시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신전에 안 갔어, 시장에 갔어 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사는 고기가 우상에게 드렸다가 나왔던 고기인지 그냥 고기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이 우상의 고기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바울에게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우상에 대한 답변과 함께 또 지금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상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이거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우리로 말하면 제사 음식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을 근거로 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답하자면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람이 깎아서 만든 것이고 실제로는 아무 능력도 없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 하늘과 땅에 여러 이름의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존재하지만 실은 이 땅에 신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상은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역시도 그 고기를 우상에게 한번 갖다 바쳤다가 나왔기 때문에 우상의 임재가 남아있다거나 혹은 우상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거나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 영어 단어의 아이돌이라는 뜻 자체로도 헛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 뜻처럼 헛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들 아무 일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고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대답하기를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럼 마음껏 먹어도 되겠네라고 이제 성도들이 먹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잠깐 스톱하면서 브레이크를 또 겁니다. 뭐냐면 지식적으로 그렇다고 한들 지식만 가지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맞는 지식이지만 다른 지체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식이고 다시 말하면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지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멈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에는 조금 전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음식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 숭배를 많이 해왔거나 예수님 믿은 후에도 우상에 대한 개념이 남아있는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 사람은 여겼고 우상에 바친 고기 역시도 이 고기 먹으면 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축제를 열어서 그 신전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으면 우리가 그 신에게 바친 그 신도 우리 축제 가운데 특별 손님으로 찾아와서 같이 그 음식을 먹는다라는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조상신에게 제사상을 차려서 바치면 조상신이 와서 좋아하는 거 먹는다 이런 개념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남아있다가 보니까 그 고기를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기 먹었다가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나는 이 고기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안 먹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안 먹고 있는데 저기 있는 저 지체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신전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나는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성도는 먹고 있네. 그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그 성도는 아직 헷갈리는 성도는 아직 그 마음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먹으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성도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냥 따라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양심이 약해지거나 상하거나 혹은 내가 우상 숭배에 동참했다고는 죄책감마저 실제로 죄에 동참하는 일까지도 발생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답변인 지식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되고 사랑이 담긴 지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너는 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다. 너는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너가 정말로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생각해야 된다. 그 형제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형제를 함께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너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분명히 자유함이 있고 권리가 있지만은 다른 형제와 성도를 위해서는 그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지식에 입각한 자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고기 이런 거 아무렇게나 먹어도 돼라는 그 지식에 입각한 자유인데, 다시 말하면 이 헬라어의 뜻을 보자면 이것은 권리라고도 함이 더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권리라는 뜻이 더 합당하고요. 나는 지식이 있고 이렇게 할 저렇게 할 권리가 있지만은 약한 성도를 위한다면 그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권리 포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리 포기는요, 오늘의 주제가 되는 우상의 제물 외에도 우리 삶 속에 구석구석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내가 어떤 물건을 사용할 것인가? 나에게는 자유가 참 많지만은 다른 가족과 다른 지체를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가 있고 나는 권리가 있지만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권리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집에는 흰 양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흰 양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신을 때마다 흰 양말을 세트로 사가지고 흰 양말만 신고 다녔는데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환도사님 설교하러 올라올 때 흰 양말 신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흰 양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운동을 할 때, 스포츠 할 때나 캐주얼하게 입는 것이기 때문에 흰 양말보다는 다른 양말을 신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를 어떻게 했을까요? 흰 양말은 강대상 올라갈 때 신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신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다른 양말을 많이 사놔가지고 흰 양말은 빵꾸 나서 다 버리고 흰 양말이 집에 거의 없습니다. 사실 무슨 양말을 신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흰 양말을 신으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다른 양말 신으면 성령이 떨어지고 뭐 그런 거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지만 나에겐 자유가 많지만 이 양말이 그 사람에게 걸림이 된다면 내가 흰 양말 신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시선에 이 설교가 아니라 자꾸 양말에 간다면 난 차라리 흰 양말 신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것보다 한술 더 뜹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에 내가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난 아예 고기 자체를 먹지 않겠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상의 제물이 걸린다면 나 우상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아예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난 채식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어떠한 이유로 해서 틈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든다고 한다면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육 강식의 세상이고 강자 독식의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밟히거나 먹힙니다. 그래서 결국 도태되어 죽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방식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그 권리와 자유도 포기할 수 있는 방식, 바로 사랑의 방식이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좋다고 해서 죄 많고 불편한 이 땅에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다투고 싸웁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이거 먹자니까 저거 먹자니까 하면서 싸운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 관계 속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조금만 양보했더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강한 자가 먼저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내려놓은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리 포기하는 그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